하나님 사랑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면 아가페라고 알고 있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다 그랬죠. 그 특별한 것 중에 이 요한 사도가 아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요한 1, 2서를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뭘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복음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한히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되게 사랑 그럼 뭐라고 해요?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는 거죠. 주는 거. 사랑은.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죠? 받고 주고 좋죠. 되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소중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자꾸 이 노래하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물론 또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든다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습니까? 엄청 많죠. 이게 뭐에 시험이 들어요? 결론은 날 인정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준다는 거죠. 이 시험 들었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정말 본인이 깨닫고 경험하면 사랑하게 돼요. 아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유하다 말이에요. 그 아들 됐다는 말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대신 뭐예요?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거예요.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용어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자, 그 여러분 내용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3일 길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막 감정적으로는 막 일을 딱 해요. 막 열 올랐을 때는
뭔가 딱 해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 뭐예요? 후회한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렸다, 내줬다. 이게 오늘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 삼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칼까지 들어요. 죽이려고 직접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광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희생의 제물이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서 깊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깊이를 경험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 그래요. 모르면 행동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요. 거듭난 성도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봐요. 율법이 필요할 수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법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이제 이 법을 빠져나가려고 자꾸 사람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또 만들고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를 내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성수. 하나님 사랑하면 다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계명이 뭐예요?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내어주셨다. 왜? 나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깨닫는 것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믿으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물의 제물로 대신 바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자, 좀 남았을까요? 완성하셨을까요? 완성했어요. 우리가 갚을 게 없어요. 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덕을 끼쳐야,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전부 다 비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와 세상 뭐예요? 학식이 섞여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갚아야지. 이건 아주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고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 부활까지 다 말씀을 받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으니까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뭐예요? 뭐가 시험이 들었다. 마음에 안 맞네. 뭐가 어땠냐. 누가 어떻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감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뭐예요? 항상 원망불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불평이에요. 자, 원망불평한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다 걸러버려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믿고 순종한 자만이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믿는 자만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용서는 멸망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제가 항상 그 암송하고 하는 말씀. 그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했죠. 과거에 완료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때 다 완성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미 그 전에 속죄의 제물로 완성하신 그것이 내게 뭐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 내가 좀 더 플러스 해야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요.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왜 보내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 선물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 내 대신으로 희생하시도록.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게 뭘 또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느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냥 암송하지 말고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뭐냐? 아들까지 내주셨다. 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럼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머리가 똑똑할수록 문제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제가 계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계산하자.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가페인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계산하는 계산. 한번 해보고 사세요. 계산해보고 사세요. 그게 불행이에요. 아, 우리도 다 드려야죠. 우리 찬양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게 요한 1, 2, 3서 내용이에요. 자, 17절 한번 봐요. 왜 아들을 보냈느냐?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뭐예요? 부연 설명이에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계속 나오죠. 주셨고 보내셨고, 이게 사랑이에요. 또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앞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죠?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아주 선하고 착하게 사는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럼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다 그러죠. 나는 괜찮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우리예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가 자기는 빼버려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은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고 세상은 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심판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또 악질적인 사람 뭐예요? 사형시켜야 맞죠. 그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그런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일 때 독생자를 보내주죠. 야, 저애 진짜 착하구나, 선하구나. 배양교 신자들 진짜 어렵고 착하네. 저들에게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악한 세상,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합당해요? 심판을 받아야 합당하죠. 확실하죠. 그건 죄인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18절에 하나님이 17절에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18절은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요. 근데 제가 아까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내용이에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라는 말이에요. 벌써.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예요. 이 벌써는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냐, 현재냐, 미완료냐, 완료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내용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벌 받고 지옥 가야죠.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거 그냥 동화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알지. 자,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보이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나라 본다고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여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제가 제자대 가면서 계속 이것도 강조 많이 했어요. 보이는 사람이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차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운전하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래 나옵니다. 어둠에 처한 자들은 못 봅니다, 여러분. 어둠에 빠졌는데 뭐가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천국을 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꾸 저보고 물어봐요. 제가 답을 잘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못 보면 설명해도 안 돼요.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요, 믿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알아요. 자,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을 준비해야 하네요. 천국을 가는 길이 보이는데, 아무리 좁은 길이지만 그게 천국 길인데, 그게 보이는데 그 길을 안 가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미국까지 가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암 치료받기 위해서 가요. 산길이 있다면.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봐요. 안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안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벌써 심판받았어. 너희들은. 이런 의미예요.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제 심판받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벌써 선고 내려진 그거 자기들이 뭐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미 심판이 결정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죠. 이미 심판에 우리는 결정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연 설명이에요. 19절. 그 정죄는, 정죄라는 말도 원래 뜻은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결정했다, 선고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심판받아, 너 사형이야. 이 정죄예요. 이것이니 왜 그럼 너희들은 그런 정죄를 받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우리가 1장에 보니까 뭐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빛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 그랬죠. 자기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상징을 해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우리 여기 예배당까지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도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딱 잘려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제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나오죠? 어둠이 캄캄한데 빛이 임하니까 뭐예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죽었던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춰지고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과 생명은 같은 내용이죠. 근데 정죄, 왜 심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빛과 생명으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또 우리가 앞에서 나왔어요.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한 거 앞에 나왔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심판받은 몸 자체로 왔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한 번 더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악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제 어제까지 계속 CC 카메라 주변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들어가서 주차 잘하면 좋은데 또 교회에 있는 걸 훔쳐가요. 쓰레기 버리고 가요. 하루에 아마 이제 꽁초 줍는 게 몇 개도 될 거예요. 아이고 남의 그 주차장 잘했는데 그 한번 3일 전인가 저한테 한번 들켰어요. 담배 피워서 떨어뜨리더라고. 제가 주스면 되는, 제가 가서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도 그 버리지 말라고. 주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쌩하고 가버리고 그대로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이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악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보는 데서는 안 그러죠. 그래서 CC 카메라 다 여러분들 이제 주차장 들어가면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전부 다 지킵니다. 번호하고.
그리고 전부 다 어제 제가 다 각도 재가지고 전 사방에 우리 주차장 주변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다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써놔야 돼요.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눈앞에서 보이는데 여러분 못된 짓 해요? 불까지 제가 밝혀놨어요. 제가 이야기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악한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 속을 다니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 특징이 뭐냐?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를, 예수 믿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이 선고 내려졌으니까 뭐예요? 그들은 망하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마지막 21절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물론 선한 것도 되지만 악한 것도 주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완성해서 어려워서 그분께 나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야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지난 설교 행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 그랬죠. 양심의 가책은 회개의 출발이에요. 그게 회개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자기를 돌아보잖아.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의 수치심을 경험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이 드러나야 돼요.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비단에서 뭐예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니까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강조점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 있던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제 용서와 자유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